우리 함께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지체님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론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지체들에게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를 전제로 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강구를 제가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강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분자 훈련 토요일이 있습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있는데 이번 주는 1시간을 당겨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늦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5시 오시면 끝나고 없습니다. 4시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제사함,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은혜, 그것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 사도행전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론적으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만족시키든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기만 할 뿐입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만족시키는 일은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무력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능력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킨다 해서 그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단지 지킬 수 없는 그 무능력의 상태에 빠진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그 어느 누구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행치 않는다, 원치 않는 바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연약한 육체가 자꾸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99%를 지켰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100% 온전히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이 율법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로마서 7장 마지막 부에 나는 공고한 자로 절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장에서 8장 1절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 낙담하고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인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고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다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의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성경에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제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리문답은 제사함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사함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 우리가 지은 죄와 죄악된 본성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그 숙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예수님의 모범 기도를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일이 많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제약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간과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때문에 간과하시겠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사슬에 매여서 낙심하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제약된 모든 본성을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덧입어 우리가 새롭게 되신 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의로 인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은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리문답 56문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넘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모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죄함 없는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히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코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제사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이 이중적 교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또한 온전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짐승에게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반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하시려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사유신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러 심판하러 오시다가 그 의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인됨의 근거이며 제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의인된 이 신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제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선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위의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사와 모든 부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죄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 생명이 없다,
너희는 제 종이다.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도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욕주의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뭔가 고상하며 진리라고 여기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는 누릴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쾌락주의로 나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주께서 다 사하셨다, 강가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도 진심이 없는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음에도 없는 회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달은 자들은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을 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삶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제3의 은혜로, 의롭게 됨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참자녀 되시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